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서원헌금, 감사헌금, 예배헌금, 주일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인생길,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총 속에 복된 한날에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들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니 주여 임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의 모든 인생 발걸음 때로 더디고 느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함에 또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반드시 승리함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 떼어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과 형편 상황 모든 소망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응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평강과 위로로 함께하시고 섬김이 기쁨되며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쌓아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이었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6월절과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달 아비벌입니다. 아비벌. 이 아비벌을 한 해의 첫 달로 우리로 말하면 정월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거지요. 구원 이전의 삶, 구원 이후의 삶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이것은 구원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지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시작을 주신 그 때를 기념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다니면서 장자의 재앙이죠. 장자가 죽는 것은 사실은 이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죽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자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죽음을 피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유월절 절기, 그리고 유월절 날부터 시작해서 7일에 걸치는 이 무교절 절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날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의 천사가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뿌린 그 집은 그냥 유월, 뛰어넘는 것, 죽지 않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아비벌 14일로 지키라, 그리고 영원히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천 년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따로 그렇게 떡대 먹으면서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대속받은 것을 우리가 잔과 그 떡을 땜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기념을 하는 겁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행사와 같은 의미를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15절에서 20절까지는 이 무교절의 7일 동안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무교절의 특징은 무교병이죠.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하는 것을 이제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비벌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아비벌 14일이. 그리고 그 아비벌 14일부터, 즉 유월절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후에 7일 동안이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유월절을 이렇게 또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4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이제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14일 저녁에서 21일 저녁까지입니다. 근데 이때 그들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이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뭡니까? 이 누룩을 이스트를 넣으면 이 밀가루의 반죽의 원형이 이거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죠. 훼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원형, 이것을 훼손시키고 뒤틀리게 만들고 오염을 시키는 이 죄,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옛 생활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이제는 죄와 옛 생활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이제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죄와 옛 생활을 끌고 계속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어라. 그 이스트 들어가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어 이제 너희가 단호하게 결심하고 기념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누룩이 들어간 빵,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제해져야 한다.
끊어져야 한다. 즉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상실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 백성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다운 새로운 생활을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거부하며 사는 사람, 죄된 옛생활과 옛습관을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첫날과 일곱째 날, 즉 처음과 끝은 사실은 전체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 기간 전체가 성회로 구별이 되어 가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날과 끝날에는 노동을 금하고 경제활동을 금하고 그냥 먹을 것만 잘 갖추어서 이 절기를 지켜라. 17절 보세요. 너희는 이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군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며 그렇게 오합지졸로 약하게 무능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힘있고 강력한 군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제부터는 비겁한 노예, 무능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바뀐 게 없어요. 오직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품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 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기가 거지 품에 안겨 있으면 얘는 거지인 겁니다. 그러나 왕의 품에 이 아기가 안겨 있다, 얘는 왕조가 되는 겁니다. 아기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왕의 품에 안겨 있으면 모두가 다 왕자님 왕자님 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도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힘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그때 함께 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고 복음으로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마귀의 도전을 다 깨뜨려 버릴 수가 있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무장을 다 해제를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휘둘리고 공격받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기가 일수인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계시겠지만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한 군사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 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무교절 7일 기간 동안 철저하게 과거에 얽매였던 죄와 옛습관과 생활을 상징하는 누룩을 제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누룩이 섞여 있는 유교병을 먹은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죄의 옛 생활, 죄의 옛 습관, 여기 돌아가면 안 된다는 강조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교병을 먹을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요 무교병을 먹어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타국인이든지, 즉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들어와서 함께 출애굽을 했던 그러한 타국, 이방인들, 잡족들, 이 사람들 역시도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예수님의 혈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 여인 라합이 있고 또 룻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다와야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인 거죠. 이것이 또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후에 21절에서 끝절까지는 유월절 밤에 해야 할 일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어린 양 잡아서 피 흘려 우슬초에 이렇게 머금게 하고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을 다니며 장자를 죽일 때에 그 집은 패스오버, 유월하여서 뛰어넘어서 생명을 보존한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이 있다는 것, 또 구원의 역사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이지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심판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중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건 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끝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대속을 왜 믿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가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이중성이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자,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구원의 날은 영원히 기념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날은 그 어떤 날보다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내 집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 부모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전수해 줘야 할 의무가 그리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자녀에게 이제 다가오는 어린이날 선물 주는 것도 좋지만 의미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녀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해주고 믿음을 전수해주고 예배 생활을 기도 생활을 전수해주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라는 거죠. 대대로 전수되게 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바 말씀을 그대로 행합니다. 참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순종과 함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한 면이 아무 모양이 없어버린다면 그 동전은요 쓸모가 없죠. 사용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이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하고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와 또 그 믿음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그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듯 우리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6월절 기념하고 무교병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을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죄된 옛 생활과 습관을 끊어버리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이 인생 발걸음도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예수의 보혈로 씻긴 바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기념하며 7일 동안 먹어야 하듯 우리도 늘 구원의 감격을 마음에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죄된 옛 습관과 생활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 자녀에게 하나님 이 구원과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올해 한 달 가정의 달에 더욱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다운 모습으로 든든하게 세워달라고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뢰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